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종교가 제시하는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죽으면 윤회에 따라서 또 뭔가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는 이런 윤회나 전생 같은 개념은 없죠. 우리는 이제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 위에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믿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전생은 뭐 공주였던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전생을 운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세계관은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세상이 이제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망가뜨린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세상을 다시 그냥 싹 치워버리시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그냥 새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파괴되어진 세상을, 또 죄로 오염되어진 세상을 스스로 회복시킬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된 세상에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회복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복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상태라고 하면은 처음 창조되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와 같은 회복되어야 할 인간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대로 존재하던 상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말씀대로 존재하던 이 세상이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삶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삶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 회복되어진 인간으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존재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대로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야 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회복되어져야 할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원래 죄로 망가지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또 하나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달라지게 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해 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범죄함으로 인간 존재가 경험하게 되었던 수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인간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이 처음 범죄함으로써 경험하게 되어지는 감정이 뭐냐? 그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이 뭐냐? 수치심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뭔가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느끼는 느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느낌이, 그 자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반되어지는 감정이 이제 부끄러움 감정이 드는 거죠.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은 뭐냐?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행동, 그것들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성경은 이로써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밝아지게 됐다는 말은 뭐 시력이 더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에는 못 보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새롭게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어요. 벌거벗음. 그런데 그들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단순히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그것들을 감추고 숨긴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옷을 해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점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끄러움은 누가 알려주어서 갖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했더니 스스로 불현듯이 지각하게 된 거예요. 그 부끄러움. 우리는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 매우 대두적인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2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의 말씀입니다. 2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창조된 인간은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꾸미고 가리고 숨기고 어떤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마를 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치마를 해 입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는 말에서 그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마를 해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변화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부끄러움을 열심히 가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는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인간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벌 받을까 봐서 피하고 숨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에서 변화되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던 존재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란 건 없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치마로 진짜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날 버리고 떠날 거야. 그와 같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늘 착하고 또 친절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거절도 못합니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음의 다른 한편에는 늘 피해의식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수치심 이야기를 하면서 잘 사용하는 예어가 있어요.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창녀촌에 몸을 파는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딸 아이를 하나 낳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처럼 그냥 몸 파는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다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다거나, 아니 목사를 만나서 목사 사모가 된다거나,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감추고 숨기면서 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모가 있는 교회라면은 그 사모는 이제 교인들 앞에서 절대로 흠을 보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어떤 완벽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떤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녀의 내면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고 다른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수치심은 앞에서 말했지만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을 한 상대방으로서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내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좀 그 해결 방법이 달라요. 수치심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수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내가 뭔가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경험을 할 때에만 비로소 그 수치심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책감과 수치심 모두 2차적으로 불러오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도 그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죄책감이 들 때 오는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나겠구나. 벌을 받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수치심이 들 때 오는 두려움은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아이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 들 때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늘 감추고 숨기고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수치심만큼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뱀이 유혹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마지막 유혹은 뭐냐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뱀의 유혹은 뭐냐면은 그 만족을 뛰어넘어서 불만족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 이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이 처음 죄를 짓는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수치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건강한 수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 나는 뭔가 제한적인 존재야.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수치심이에요. 건강한 수치심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병적인 수치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은 늘 모자란 존재로 보고 끊임없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다른 행동들을 하고 다른 모습들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많은 부모가 수치심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할 수가 없다는 사실. 부모가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녀는 그런 수치심을 안 느끼는 사람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유전이 됩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그 부모를 초청해서 이제 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실의 뒤쪽에 부모들이 이렇게 쭉 서 있고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고 또는 어떤 과제를 학생들에게 냅니다. 근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 아이는 그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부모가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안절부절을 못하고 그 상황에 빨리 개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애가 왜 저러지? 집에서는 잘했는데. 근데 그 부모가 안절부절 못하고 빨리 그 상황에 개입해서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아이에게 하는 말, 아이에게 하는 행동들이 아이에게 또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그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되면은 늘 이제 그것들을 감추면서 나는 참 모자란 애야, 나는 모자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거울이 이렇게 굴곡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곡된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봤다면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자기 얼굴을 잘못 인식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비춰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와, 넌 참 대단한 애야. 넌 참 훌륭해. 나를 비춰주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나에게 해주었다면은 내 내면에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런 비난과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형편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심은 전염이 됩니다. 전가가 됩니다.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취했던 것은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얼마나 가릴 수 있어요? 햇볕이 비치면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찢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힘으로 가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겪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겨우 무화과 나무 잎 정도로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다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늘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뭔가 다른 역할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의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산후우울증을 경험을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했던 여자들은 특히 산후우울증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왜 그래요? 애를 돌보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을 주어서 야, 너 좀 네 자신 좀 챙기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역할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 우울감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수치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화려하게 내 인생을 치장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인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감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리고 계신 것들이 계신가요? 또 무엇을 감추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어떤 악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이 죄인된 인간이 경험해야 될 본성적인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만,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만, 뭐 봉사를 잘하고 선하게 살아야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 그대로의 나일 때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어떻게 치유가 된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수용해 줄 때 치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 안에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끄럽게 여겼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념할 사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수치심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왜요? 자신의 힘으로 그 수치심을 자기가 더 경건한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임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으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진정한 구원 얻은 자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십니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다른 사람 행세하고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가죽 옷으로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추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치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수치심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적인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그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에 뭔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이, 그 용납함이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수치심이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치유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데도 뭔가를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아닌 사람인 척해야 되고 내가 힘든 것은 감추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척해야 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얻는 만족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 척 살 때 사람들이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정도일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알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심의 문제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여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자신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의 모습에서 이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감추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받아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감출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인 척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으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은요일 교회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찾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와 저희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수치심의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